여러분 평안 주무셨습니까? 우리 성경 요한복음 5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9절 말씀까지. 수양회가 너무 참 좋다는 마음도 들어지고 또 오늘 아침에 이 광대상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에 9월 27일에 멕시코를 다녀오고 미국을 다녀오고 다시 이제 미국을 이렇게 가게 되어졌습니다. 미국 이제 LA에 있는 미 해병 1사령부의 인천 상륙 작전 그 기념식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가셔야 되는데 목사님 일본 월드 캠프라서 못 가시고 제가 다시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거기 이제 가서 그 기념식에 참석을 하고 이제 미국의 칸타타가 되어져서 제가 이제 마이애미나 아틀란타나 몇 곳을 순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몸에 뭔가 피곤을 좀 느끼게 되어지고 소변을 이렇게 보는데 소변이 아마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보다도 더 붉게 소변이 이렇게 배설이 되어졌습니다. 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제 의문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좀 피곤해서 그런갑다 하고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몸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9월 23일 날 한국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틀 앞당겨서 한국에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한국만 가면 좋겠다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오는데 아무것도 먹기가 싫었습니다. 비행기 안에 13시간 반 정도 오는데 그 스튜디오스들이 와가지고 무엇을 먹지 않겠느냐고 저 안 먹겠다고 3번이나 저한테 강권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먹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파는 백화점 그 책을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 인천에 도착하기 전 1시간 정도 남짓 남았을 때 물이 먹고 싶어 가지고
현미 녹차 하나 물을 태워서 주라 그래가지고 먹고 인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에 와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틀을 제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수원에는 그 강교산이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등산 코스가. 거기 한 번만 갔다 오면 몸이 다 나을 것 같은데 기운이 없는 거예요. 제가 59년을 살아봤지만은 한 번도 제가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이제 제 아내도 권하고 해서 병원을 갔었는데 이제 수원시 의료원에 갔다가 아주대로 갔다가 다들 분명하지를 않는 겁니다. 2시간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사람을 잡아두는 거예요. 저 병원에 가서 오래 있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또 주사 맞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주사 맞을 때 어릴 때도 보면 꼭 핑계를 대고 안 맞아요. 주사를 한번 맞게 되어지면 꼭 간호사하고 한바탕 해요. 그랬는데 몇 시간을 잡아두고 하루를 잡아두고 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대를 옮겨가지고 아주대에서 그때 박욱수 목사님께서 잠비아에 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만은 그러지 말고 그 분야에 제일 잘 아는 사람 의사를 찾고 병원을 찾아서 거기 가서 진찰을 하고 그 의사의 지시를 따르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수소문 끝에 삼성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진찰을 하니까 병명이 나오더라고요. 당관에 종양이 생겨서 그래서 소변이 붉게 나오고 역류하기 때문에 내시경을 해서 거기에 이제 관을 넣고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MRI나 모든 이제 검사를 다 했는데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 있는 의사를 이제 수소문에서 또 정하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입원실에 안 나와 3일 동안 응급실에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양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다시 이제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려서 말씀을 쭉 상황을 드리니까 이참에 깨끗이 수술을 하고 정리를 하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 네 하고 이제 기도를 해주시고 마쳤는데 저는 강교산에 그 헬기장 밑에 그 뛰어갔다 오면 꼭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입원실에 와가지고 저들 교회에 노인 실버대학을 합니다. 그 실버대학을 하는데 그날 4기 입학식이 있어서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사한테 이야기를 했더만은 의사가 안 보내준다 그러는데 제가 나왔어요. 내 몸 가지고 내가 하는데 죽어도 내가 책임을 질 건데 뭐 잡아두느냐. 그래 나와서 이제 입학식에 환영사도 하고 마인드도 하고 그래 마치고 내려왔는데 오후 한 5시 넘어서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또 아파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엎드려서 꼬꾸러뜨려서 엎드려져서 끙끙 앓고 있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날 11시에 퇴원을 하고 나왔는데 다시 삼성병원에 응급실로 제가 갔습니다. 저녁 7시쯤 돼서 갔는데 의사가 딱 진찰을 하더만 맹장입니다. 맹장이 터졌습니다. 그래 복강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길래 제2 종양 수술은 10월 14일 날 하려고 정해놨는데
언론을 해야 된다 그래요. 두 분 배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세 분의 의사와 언론을 해서 결정을 하자 그러는데 한 30분 있다 오더만은 오늘 저녁 바로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6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제 아내와 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제 아내하고 의사한테 이제 묻는 겁니다. 왜 2시간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장시간을 하느냐. 의사가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맹장이 아니고 그 내시경으로 해서 그 막혀 있는 거기다가 플라스틱을 2개를 넣었는데 그것이 빠져서 12지장에 천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로 사고죠. 근데 배를 째놓고 나서 따질 수 없잖아요. 제 아내하고 제 아들하고 야 이러다가 의사가 잘못하면 가겠 싶어서 그냥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4일간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 12지장 천공을 낸 것은 물도 한 방울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냥 금식을 시켰는데 14일 금식을 하고 다시 검사를 해서 이제 이 종양 수술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양 수술을 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데 건강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배를 2번이나 쨌지요. 약 32cm씩 쨌더라고요. 그래 이제 힘들기도 하지만 처음 배를 쬐을 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2번째 배를 째고 나서는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때 강남에 전도 훈련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실에서 나와서 회복실에서 올라와서 입원실로 다시 올라왔는데 그날 저녁 말씀을 마치시고 저 입원실에 오셨더라고요. 그래 목사님을 뵙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김영재, 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성소에 들어가려고 무슨 애를 쓰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나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듣고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가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무엇을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의사들이 하루가 다르게 저보고 너무 놀랍습니다. 제 몸의 병도 이 정도 되어지면 말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시작하면서 발견되기는 기적과 같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걸 알고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고 의사들이 더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술을 하고 교회에 와서 일요일 되면 말씀도 같이 나누고 간증도 하게 되어지고 의사들은 나가지 마라 하는데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거부를 못 하더라고요. 저도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강단에 앉아서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밑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힘을 막 주시는 거라요.
그래서 이 단에서 말씀을 1시간 전했는데도, 어제하고 모든 걸 준비해놨는데도 그것과 상관없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면 그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죠. 제가 아니죠. 저도 저를 보면 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기 설 수 있을까 그런데 서는 거예요. 그래, 나를 끌고 있는, 나를 잡고 있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제 어떤 각오나 의지나 어떤 심지가 굳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지 만 한 달여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해서 집에 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게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수술한 것보다도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지 잠이 안 와서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를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먹고 했는데도 수면제를 먹으면 먹을수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퇴원을 하는데 아무 약도 주지 않고 그냥 퇴원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무엇을 이 암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냐면, 제가 암이 드러나서 병원에서 수술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암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뭔고 하니까 나라는 자신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내 몸에 암이라는 균이 하나 들어와도 이 몸이 다 죽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고 제일 악하게 보는 게 뭐니까,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는 이 존재를 암을 통해서 완전히 제거를 해 주셨습니다. 너무 놀랍죠? 내가 왜 죄를 지었고, 내가 왜 불신을 하게 되어지고, 내가 왜 악하게 사는지를 쭉 보니까, 이 나라는 이 허상을 세워놓고 사는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뭐든지 대적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있고 맏아들이 있는데, 이 맏아들이 동생이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날 때 맏아들은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섬겼냐면 너무 착실하게 섬겼어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참 타의 모범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종들과 함께 그 둘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먹고 즐기니까, 그 어떤 누구도 아닌 그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김이 없다고 한 그 맏아들이 가장 대적을 하는 거라.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데, 나와 벗을 위하여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도 없는데, 저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동생이 돌아오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먹고 즐기는 이런 일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여러분 살기등등하게 대적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암을 통해서 제거를 하셨구나. 그러면서 누구를 주시냐면 제 마음에 나를 딱 제거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동안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허인수 목사님께서 백혈병에 걸렸다가 비장에 암이 걸렸다가 임파선 암이 걸렸다가 세 개의 암을 앓았는데 그가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통해 선물을 주셨다고.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좀 졸리더라 그래도 좀 말씀 좀 들어요. 네, 이 귀한 시간인데. 그래, 정말 하나님이 없이 볼 때는 다 저주고 죽음인데 하나님을 두고 보니까 그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떡을 해라, 잔치를 해라 그랬는데 정말 그렇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떡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떡을 해서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일은 선한 것이더라고요. 선한 것이더라고요. 제가 그 삼성병원에 있을 때에 안병동에 있었는데 약 500여 명의 암 환자가 거기에 입원을 해요. 아침에 보면 새벽 4시부터 암 환자들이 운동을 합니다. 저는 7층에 있었는데 그 한 바퀴가 120m예요. 그래 가족들하고 쭉 운동을 해요. 그러다가 제가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세 사람을 봤어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그냥 이렇게 돌다가 퍽 쓰러져요.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의사들이 뛰어와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가운을 딱 덮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허무하지, 그죠? 거기에 암 환자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다 보면 아무도 웃는 사람이 없어요. 수술을 했는데도 몸이 좋아지는데도 웃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웃고 고함치는 사람은 저 혼자뿐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또 더 재미나는 것은 제가 그 삼성병원에 한 달 동안 있는데 이 담양 쪽에 소화기 쪽에 암 걸려 오는 사람을 제가 봤는데 다 경상도 사람이에요. 하루에 2사람이 들어오든 하루에 1사람이 들어오든 3사람이 들어오든 다 암 환자가 누구냐면 담양 이 쪽에, 그 다음에 소화기 쪽에는 경상도 사람이 들어. 제 아내가 또 경상도 사람 들어왔다 그래요. 충청도 호남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 달 동안. 그 나중에 이 암 환자 분포를 보니까 이 경상도 사람이 당관 쪽에 제일 많이 암이 걸린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갑상선 암은 어디냐면 강남 쪽이 제일 많더라고요. 위암은 어디냐면 호남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래 경상도 사람 성격이 더러우니까 그랬는 거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너무 신기한 거. 제가 퇴원할 때까지 다 경상도 사람이더라고요. 포항, 부산, 대구, 영천 뭐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 참 신기하다 한데 여러분 성격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저 굉장히 암 걸리고 나서 성격이 누그러워졌어요. 이제 당관 암은 안 걸릴 것 같아요.
한번 강남에 올라가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저 세계대 IF 저 시간 한 20년이 되어졌는데 하도 일을 하다 보면 급한 일이 많이 생겨요. 일이 되었다가 안 되는데 그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 저는 암이 간에는 안 걸릴 거라고 그러니까 다들 웃더라고 해요. 하도 간이 타는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암이 걸렸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암 안 걸린다 그랬는데 왜 감 걸렸을까? 그래, 간은 암이 안 걸려서 간은 다 타버리고 없어요 지금. 우스갯소리 했습니다만은. 그래 삼성 그 암병동에 가니까 암 환자가 500여 명이 입원을 해가 있는데 거기에 얼굴 웃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침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 이 암은 암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마음이 너무 아멘이 되어지더라고요. 아멘이니까. 그래서 잠이 안 와서 병원에 한번 갔더만은 의사가 왜 갑작스레 3개월 후에 오라 했는데 왔냐 그래서 놀라더라고요. 그래 이야기를 쭉 하니까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정 그러시다면 신경외과에 연결을 시켜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요즘 잠이 안 오고 그래 하면 신경외과에서 클리닉을 해가지고 이깁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님을 보니까 종교의 힘이 대단한데 그 종교 힘으로 지금은 잘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경외과 갈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제 아내는 그래도 가자 그런데 필요 없다 하고 와버렸어요. 지금은 잠을 좀 잡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번은 성경을 보는데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거기에 살인을 했는지 도둑질을 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안 나오는데 일단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사람 잡아가지고, 또 강도가 그러는 것이 당연해요. 강도는 죄 짓는 놈 잡지 않고 돈 있는 놈 잡잖아, 그죠? 그래 잡아가지고 옷을 벗기고 때리고 결국은 그반 죽여서 버리고 가더라고요. 참 졸지에 인생에 문제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강도가 그반 죽이고 갔는데 레인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죽음 앞에 딱 서서 보니까 그렇게 내가 가져보려고 했던 것, 그렇게 내가 누려보려고 했던 것, 그렇게 내가 취하려고 했던 것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잡을 것도 없더라고요. 죽음 앞에 서서 보니까. 아무리 아내가 예쁘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총각들 보면 내 마음에 가장 이상형을 구하잖아요. 그래 그거 가서 세운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자식을 놓으면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죽음 앞에 서서 보니까 그 자식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없더라고요. 여러분, 물질, 돈, 명예, 권력, 죽음 앞에 서서 보니까 어떤 것도 내 손에 잡아서 남겨둘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참 인생 허무하더라고. 내가 무엇을 쫓아왔지? 무엇을 잡으려고 했지? 무엇을 내가 거머쥐어야만 하지? 없더라고요. 그때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 있습니까? 내용의 노래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뭐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예수의 피보다 더 귀한 것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여러분 누가 봐도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없더라고요. 그 피가 있는 사람은 내가 쓰레기통에 있어도 똥통에 들어가 있어도 가장 안전해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자유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한 것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나를 어렵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지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복음을 주셔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이것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내 죄가 눈보다 더 희게 씻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썩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썩어지는 가운데서도 그대로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풀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한가 같도다.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를 넘어뜨릴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면 어떻습니까? 그래, 한 분은 허인수 목사님이
임파선 암이 돼서 왔고 비장암이 돼서 목사님 앞에 아침에 오신 거예요. 얼굴이 새까맣게 오더라고요. 목사님, 저 지금 임파선 암입니다. 목사님 웃으면서, 허인수, 자네 백혈병 어떻게 이겼는가? 자네 임파선 암 어떻게 이겼는가? 믿음으로. 그럼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기면 돼. 아멘. 제가 그 옆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래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장례일이나 높음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고요. 그래, 누가복음 10장에 그 강도 만난 자, 여러분 정말 벗겨지고 빼앗기고 여러분 맞아서 그만 죽어 버려졌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피하게 가도 괜찮아요. 레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가도 괜찮아요. 그때의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그만 죽어 버려졌는데 그가 무엇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사마리아인을 위해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고 여러분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2데나리를 내어주고 이를 돌봐주라 그러고, 부비가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여러분 신앙은 참 그렇다는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내 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여러분 찾아온 처음도 사마리아인이 찾아와야 되고, 여러분 다시 돌아올 때에 올 그 사마리아인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구나. 그가 일을 할 때 온전해지는구나. 그가 일을 할 때 거룩해지는구나. 그가 일을 할 때에 내가 어렵게 되어졌구나. 내 것 아무것도 없는 거라. 또한 내가 사마리아인을 위해서 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라. 내가 뭔데 이 사마리아인이 오셔서 이렇게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요.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나를 앉히시냐, 나를 돌봐주냐, 내 인생을 책임을 지셨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죽음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그가 계시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번씩 사역자들에게, 내가 군에 있을 때 3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하셨어. 내가 제대를 하고 사하라 사막에 보낸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도 두렵지 않더라. 아멘. 제가요, 암을 걸리고 나서 낫고 난 이후에 저 목사님 쳐다보면 한 번씩 두려워요. 가깝게 가면 그렇게 살아줘도요. 이런 강대상에 올라오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해요. 그런데 그런 소리 하면 사역자님들이, 김 목사도 진짜 그래 하면서 가슴에다 손을 얹어요. 사과 썰에 해 먹을 때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 않았는데 강대상에 올라오면 두근두근 해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너무 좋지요?
주님하고 너무 가까운 거예요. 꼭 나를 그 하나님 안에 쏙 집어넣은 것 같은 마음이 마음에서 들면서 그렇게 평안한 거라요. 걸음을 걸어도 잠을 자도 어떤 일을 해도 나는 좀 어떤 일을 하고 강대생활 말씀을 전하라 교제하라 그러면 막 다른 사람도 담대하게 전하는 것 같은데 나만 막 콩닥콩닥 하면 입이 바짝 타요. 강대상에 물이 필요 없어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제가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정말 거반 죽어서 버려서 집 밟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그 짐승에 그 자리에 나를 태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꾸고 나니까 바로가 그 제수인 요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랴. 분명히 그는 감옥에서 나왔고 여러분 죄인이었습니다. 바로는 왕이었습니다. 꿈을 꾼 왕이었습니다. 물론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왕이었지만은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꿈의 해석을 들으면서 바로 왕은 죄수인 요셉을 보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하나님을 마음에 크게 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동안 바로의 눈에는 요셉이 죄수로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히브리 소년으로 보이겠습니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없다. 여러분 요셉을 보는데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명철한 자,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가 요셉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하면서 인상 반지를 딱 빼서 요셉의 손에 탁 끼우는 거예요. 그 국세예요. 이거 나에게는 무용지물이라 하면서 딱 뽑아서 요셉에게 주면서 뭐하죠? 또 뭐까지 내줍니까? 그 버금수레 왕만 타고 다니는 왕만 앉을 수 있는 그 버금수레를 내어주고 요셉을 거기에 앉히고 요셉 앞에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암이 걸리니까 내 자리에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내 위치, 내 자리, 내 어떤 것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라요. 예수님의 그 자리가 내 자리라요. 아멘.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라요. 저는 사역자가 되어져도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싶고 뭔가 붙잡으려고 했고 뭔가 되려고 했었어요. 나라는 존재, 하나님 앞에 가장 암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제거해버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아무것도 없더라고. 없어도 예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요. 아멘. 바로가 그 자기 자리를 없애도 그 인장 반지가 없어도 요셉 안에 있으니까 다 얻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한 거라. 실수가 드러나도 허물이 드러나도 연약함이 드러나도 예수님 안에서 실수가 있는 거예요. 암이 드러나도 실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도하며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병자가 있었죠. 혈기 마른 자도 있었고 소경도 있었고 쩔뚝발이도 있었고 38년 된 병자도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38년 된 병자는 그 자기 병을 나아보려고 앞다투어 여러분 의원을 찾아갔고 약을 구하러 찾아갔어요. 그날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게 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는 그 소경을 보면서 쩔뚝발이를 보면서 여러분 정말 혈기 마른 자를 보면서 나는 너보다는 괜찮아고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날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시인하고 싶지 않지만은 여러분 정말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이제는 그걸 보면서 뭐라고요? 이야기 들으니까 밑에 옆집에 있었던 여러분 혈기 마른 자는 벌써 베데스다 연못에 가 있는 거예요. 또 이야기 들은 게 옆집에 여러분 누구 소경은 또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쩔뚝마리는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들보다 나았는데 내가 저들보다 병이 나았는데 병자는 병자 늘 나은 병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날은 누구 병자하고 가서 맞춰보면 뭐예요? 죽은 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왜 저 병자보다 못해? 내가 왜 소경보다 못해? 내가 왜 쩔뚝발이보다 못해? 내가 왜 기머리맛도 못해? 내가 왜 혈기 마른 자보다 못해? 한 번도 그런 마음 가진 적이 없었어요. 박욱선 목사님께서 나는 우리 선교회에 내 강남에 가도 나보다 못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내가 못 만났어. 다 나보다 낫더라. 저 참 듣기 좋은 소리로 들었어요. 제가 암이 걸리고 나니까 죽음 앞에 서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나를 딱 놓고 보니까 다 나보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보다는 내가 너보다는 주님 이렇게 섬겼다고 했던 그 마음이 와르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인정하고 싶지 않는데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받아들여야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가서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누운 것을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때서요. 예수님은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여러분 누운 것을 보시고 할 수 없는 것을 보시고 망한 것을 보시고 실패한 것을 아시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종종 그래도 나는 잘 섬겼어요. 그래서 난 믿음으로 했어요. 그럴 때가 참 많았었어요. 그날은 38년 뒤에 마음의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실패했어요. 나 이제 끝났어요. 나 이제 다 망했어요. 예수님 앞에 그대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남들도 나를 다 포기했어요. 이제까지 나만 몰랐어요. 이제까지 나만 못 봤어요. 이제까지 나만 못 깨달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저였습니다.
저만 몰랐어요. 저만 못 깨달았어요. 그래도 내가 교회에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믿음이 있었지. 죽음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게 너야. 강도 만난 것처럼 정말 벗겨놓으니까, 여러분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반 주고 맞아서 버려지고 보니까 나를 잡을 만한, 나를 내세울 만한, 나를 나타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인생을 가지고 참 많이 튀겼다, 많이 과장되게 꾸몄다. 참 교회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 예수님은 너 병이 벌써 오랜 줄 누운 것을 보시고 아셨는데 내 마음은 거기까지 못 미쳤어.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꼭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구역장이 되고 지역장이 되면 뭔가 내가 해야 될 것만 같은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이더라고요.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을 주셔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셨는데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라. 그래,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진짜 예수님이 기다렸듯이 들으시더라고요. 저 실패했습니다.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망했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나를 다 버렸습니다. 그래? 목사님이요, 제가 병원에서 2번째 수술을 하고 회복실에서 깨어나서 이제 입원실로 왔는데 목사님 그날 저녁에 10시 넘어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김형제 그러면서 쭉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아침에 가서 전도 훈련반에 이런 말씀이 들렸다 하더라고요.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내가 병원에, 김진수 목사 병원에 입원해서 가봤는데 뭐라고요? 암 환자 중에 내가 그렇게 암 환자를 많이 만나봤는데 말씀을 크게 처음 봤다, 그 이야기 했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걸 들어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 진짜 그런 말씀 하셨어? 괜히 제가 능청을 부리더라고요. 좋잖아, 그죠? 안 들은 척 하면서. 그 망할 징조예요, 그것도. 그래 이제 그 소리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막 크게 들었고 암 환자 중에 그렇게 다녀봐도 그렇게 크게 듣는다 소리 언제 했어요? 예? 제가 막 잘하고 그거 아니고 2분 환자 죽음을 보시고, 뭐라고요? 죽음을 보시고. 제가 막 뛰어다니고 잘할 때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 목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 뭔가 이야기를 해 주실 법 하는데 안 하는 거라요. 그래, 그걸 이제서 마음에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라. 목사님 가면 막 간증이 있을 때는 가가지고 막 이렇습니다. 그럼 그래 수고했네, 그거 끝이에요. 아이고 하고 뭐 받아줘야 되는데. 그럼 이튿날 어떤 모임에 가서 그런 말 안 해요.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더라 이래 안 해요. 그죠?
저거 이제 망한다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다가 망한다 소리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 제가 목사님이 크게 듣더라 이 말은 뭐예요? 잘하는 걸 보고 그렇게 하셨어요? 다 망한 걸 보시고. 아멘. 다 비어진 나를 보고. 근데 마귀는 쏘기가지고 너 크게 들어 믿음 있잖아 이렇게 쏘기지, 그죠? 그거 들으면 죽어요. 제가 그러다가 얼마 전에 믿음 있는 척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나온지 퇴원한지 나온지 여러분 그 실내체육관 집회할 때에 제가 어디까지 올라가 목사님 그때 저 잠비에 갔다 오시는데 인사는 하고 여러 목사님들하고 올라가자 근데 4층까지 올라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2시간 동안 딱 일해갖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모임에 안 가요. 왜? 목사님 저 1층에 여기 있을게요 하고 있으면 될 긴데 그래 나는 이제 됐어 그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그래 하지 마세요. 예? 여전히. 그래 강도 만난 자가 처음에 사마리아인이 찾아올 때도 거반 죽은 자였고 여러분 부비가 더 들면 다시 돌아올 때도 거반 죽은 자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되어진 자가 아니라 여기에 38년 된 병자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반 죽어 버려진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 소리 하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못 하는데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도 넣어줄 사람이 없고 여러분 또 누구도 나도 실패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라요. 아멘.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죽었는데 목사님은 뭐라 그래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시잖아요. 그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배를 32cm를 2번이나 쬐어요. 그런데 지금 숨을 제대로 쉬어야 하죠. 그날 오실 때도 그랬어요. 그때 신호흡하고 있었어요. 연습을요. 그런데도 나보고 이거 뭐라고요? 이거 뭐예요? 지금 신호흡하고 숨을 쉬느나 못 쉬나 잠을 깨우고 막 이러는데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거라. 여러분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건강한 자 보고도 그렇게 말씀을 못 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되고 무덤에 있는데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꼭 달리기 하고 기다리고 있다 여기 땅 하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주님이 보는 것이 사실이에요? 내가 보는 게 사실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는 게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게 사실입니까? 그거 그대로 믿으십시오. 저 건강해요. 아멘. 일어나 뛰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라.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 그 말씀이 실상이고 그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 말씀에 다른 것을 내가 잡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엇만 사실이라고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말씀만 능력이고 사실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을 주셔서 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인생을 주께서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시고
어렵다 하심으로 살아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금번 1차 수양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보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만난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주의 온전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도록, 복음을 섬기는 데 주님이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모든 수양의 순서 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